이성범 목사님 발치에도 못 따라가는데 그냥 닮은 것 가지고 퉁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와서 이렇게 제가 자리에 서 보니까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같이 어린 사람이 사실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보다 다 잘 알고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은 경험도 다 하시고, 그런데 제가 그런 대선배님들 앞에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기가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또 우리 선배님들이 경험하지 못하신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또 나누는 가운데 그런 하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고, 정말 귀한 것은 끊임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 나이가 들었다고 또 환경이 이렇다고 나의 조건이 이렇다고 멈춰서는 게 아니라 전진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지만 큰일 하는 교회. 사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한 450여 명이 들어가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인 숫자는 적어요. 450명이 들어가는 그렇게 큰 교회지만 우리 식구들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디 앉아있지? 하고 찾아볼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도 식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식구를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큰 문을 열어 가시는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데 이 모든 환경을 좀 극복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 교회가 호주의 시드니의 애쉬필드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애쉬필드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 애쉬가 재입니다. 재.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나무가 아주 많았던 지역인데 언제 한번 불이 나가지고 그 나무가 있었던 그 울창한 숲이 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앞에가 애쉬라는 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애쉬가 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쉬 필드인데, 필드는 이렇게 야드잖아요. 넓은 그런 들판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워진 게 애쉬필드 한인 장로교회.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그 조상들이 회개할 때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면서 또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제 가운데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애쉬필드입니다. 그게 바로 애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은 바로 이런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또 교회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믿음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사실은 기도 마치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시는데 하나하나에 굉장히 세심한 그런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이 전등이 십자가 전등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제 눈에 제일 처음 들어온 건 빛나는 십자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앞으로 받으실 그런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른 사명 때문에 한국을 도망가서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후배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워내신 우리 선배님들에게 정말 존경을 다시 한번 표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왜 부르셨을까? 우리 선배님들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오늘 마태복음 10장 전반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걸 믿습니다. 만약에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사명감, 소명감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희 전체 반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한 그때니까 내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다는 그 자체가 또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됐다는 그것 하나가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 또 하나님에게 복받았다라고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그 120명이 함께 공부를 하고 제가 군대 갔다 제대해서 다시 복학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중에 저희 친구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120명 중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5명 있습니다. 120명 중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120분의 5, 그 5명이 전부가 다 목사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자라난 아이들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고 자란 그 아이들. 물론 다른 환경에서도 그럴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결국 주의 부르심에 특별한 소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요, 사실은 뉴질랜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뉴질랜드를 도망을 갔는데 뉴질랜드 공항에 딱 도착해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아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해내? 저는 성격은 참 좋습니다. 근데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목회하면 100% 교인들하고 부딪힐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뉴질랜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가서 공부해서 멋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뉴질랜드로 목사 안 하려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아버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간 그 말이 이게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성취되도록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능력과 제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주의 성령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선배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님들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성령님이시라면 앞으로의 나머지 삶도 사명 가운데 복되고 귀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은퇴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선배님들을 그 가운데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순간마다 시시마다 때때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픽업을 받고 차에 타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는데 저희 뒤에서 목사님께서 갑자기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해 주셔야 될 말씀은요,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흘러나가야 하는지를 우리 후배들에게 귀에 따갑게, 귀에 딱지가 붙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선배님들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한다고 해서만 사명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단체를 만나서 한다는 게 사명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 내 믿음과 내 신앙, 나와 함께 했던 예수님, 나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후배들에게 증거해주는 이 역할이 오늘 우리 선배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후반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셨다 해서 주셨다. 저는 호주에 있는 저희 교회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식구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 호주에 있는 모든 방송국의 카메라가 저희 교회 뒤에 잘 이렇게 설치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이 교회에 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약한 것이 강함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의 자리가 호주 전역에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날이 나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우리 식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저 뒤에서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해 주신 거예요. 저에게 너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신데 어떻게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오늘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너의 준비가 아니고 너의 선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겠다는 확신과 증언을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병자들이 낫고요, 교회 안에서 예언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증거됐는데 이것을 누가 제일 불편해합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불편해해요. 그 예배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뿐인가요? 목회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목회자들이요. 예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10장 이곳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지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해하고 어떤 말씀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지 이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명예에, 돈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셨던 이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역사를 그들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는 너의 스스로의 증거,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자의 증거, 이 증명이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어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십니다. 이 일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배님의 목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이 자리에 있는 선배님들은 이곳에 오실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곳에서 돈과 명예와 권위를 찾아서 다니시면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그 능력을 붙잡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왔습니다. 실은 제가 이게 수염을 기른 게 오늘 우리 김부기 목사님께서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되게 부담스러운데, 사실 저도 소천하신 이성봉 목사님 되게 존경합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존경하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어느 지역까지인지 부흥회를 하시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자리에 부흥회를 끝나고 B라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시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요, 은혜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나 연세에 드신 권사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마다. 그리고 이 A라는 교회 부흥회가 끝나고 B 교회 부흥회가 시작되면요, A 교회의 부흥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B 교회로 또 갑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부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A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분이 B 교회에 오면요,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 이성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놓고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했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성보 목사님의 부흥회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보 목사님의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뭔가 있겠지 하고 굉장히 세심하게 바라보는데, 이성보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잠깐 텀이 생기잖아요. 이 텀이 생기는 요 짧은 시간에 자세히 보니까 입술이 뭐라고 달싹달싹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는 안 나와요. 저게 뭐지? 하고 보는데 습관적으로 설교 중간에 텀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그냥 혼자말로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성봉 목사님께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중간에 잠깐의 텀이 있는데
그 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이크로는 안 나오고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성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설교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대변하는 사람이라 혹여라도 설교 중간에 내 생각과 내가 공부한 내 학식과 내 지식이 들어갈까 봐 그 중간중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그 중간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 해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의 큰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비밀 같지 않은 비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성복 목사님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종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하셨는 줄 저도 믿습니다. 네, 제가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을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준비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처럼 어떤 지역에 가면 성령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기적의 역사,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요, 목회자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적의 체험이 없으면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옛날 것 가지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울고 먹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 만납니다. 시드니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시고 현역 목사님들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성령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유 김 목사, 예전에 나도 그랬어. 예전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의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 목회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나에게 과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나버린 그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울고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골은 삶아서 진국이 낸대지만 우리 예수님은 현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현재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결정과 나의 어떤 원함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리고 간 겁니다. 수염요, 괜히 기른 게 아니라요, 저는 수염 안 기릅니다. 그런데 왜 길렀냐면, 이 중앙아시아 모슬렘권이잖아요. 이 모슬렘권의 특징이 뭐냐면 수염을 길러요. 수염을. 이 수염을 기르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사는 지역에 그 모슬렘 그 분들이 자주 하시는 좀 샵이 하나, 조그만 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수염을 깎고 막 이렇게 깔끔하게 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아시아 선교를 가면서 뭔가 좀 마음에 그분들하고 좀 친밀감을 좀 갖고 싶은데, 제가 우즈벡어도 못하고 러시아 말도 못하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접촉점이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마 성령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요, 제 아내가 뭘 좀 사오라고 그래서 그 레바니즈 사람들이에요. 레바니즈 샵을, 그 모슬렘 샵을 갔더니 그분들이요, 저를 쳐다보더니 웃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짱하게 깎고 갔을 때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고 갔으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그곳을 간 거예요. 뭔가 좀 친밀한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건 수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은 우리 선배님들보다 제가 믿음이 조금 약해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짐을 찾으러 이렇게 돌아가는 컨베이너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우즈벡 친구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여기 왜 왔어요? 한국말로요. 여기 왜 왔어요? 뒤에 쳐다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첫 만남이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젊은 청년이 저한테 한국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친절하게.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그래,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님이 잘 해주시던가? 다행히도 사장님이 잘 해주신다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 기억이 너무 좋다고. 한국 사람 좋아요. 한국 사람 좋아요. 이 한국 사람 좋아요라는 이 말이요, 저는 다르게 들렸어요. 이곳이, 이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분들이 들어가서 선교하기에 최고의 지역이로구나. 할렐루야.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자리를 우리에게 미리 깔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개척하러 간다? 저는 이 소리보다 교만하고 건방진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깔아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신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개경하게 하시고, 집을 짓게 하시고, 성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거할 너희들이 가서 수고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곳에선 내가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순수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있을게 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나무에서 그 과실을 따먹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30년이 지나서 결국 이 말씀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그 일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 땅에서 일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땅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그 땅을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마음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아닌 걸 믿습니다. 성령께서 개경해 놓으시고 지어 놓으시고 심어 놓으신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어서 찾다가 보니까 얼떨결에 제가 걸린 겁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얼떨결에 걸린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제가 준비했다고요? 내가 열정이 있어서 내가 뭐를 하겠다고 간 것? 여러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일 뿐입니다. 나 말고도 얼마나 더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 말고도 얼마나 실력이 많은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감사와 감격,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걸 확증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거기에 대한 확증을 주십시오. 이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말로,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놨어. 네 마음에 뭐가 그렇게 불안한 게 있니? 불안해할 거 없어.
이 모든 여정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 마음에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는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해외에서 애국가만 울리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이 땅에 살 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몇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기 하양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가 나고요, 길거리 전부 다 서서. 그런데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해외 나가서 살다 보니까 아리랑 소리만 나도 눈물이 나고요. 그냥 애국가만 들으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찢어지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애국자는 아닙니다. 그냥 그 애잔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마음이 그냥 주신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저 북쪽에 있는 저 친구들, 그분들에게 내 마음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 마음은 안 열리는 거지?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왜 북쪽에 있는 친구들만 너의 친구고 너의 동족이냐? 사랑하는 너의 동족들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소련 땅에도 있고 중국 땅에도 있고, 그런데 너는 왜 그쪽만을 바라보고 있니? 그러면 주님, 어떡할까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게 고려인이라는 이 세 글자입니다. 고려인. 그래요, 주님? 그럼 제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품었던 게 고려인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갔습니다. 고려인 아무도 몰라요. 단 한 명도 몰라요. 비행장에 내려서 숙소를 가는데 우즈베키스탄 젊은이한테 도움을 받아서 겨우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걱정이 퇴산이라. 호주에 우리 식구들한테 큰 소리는 빵빵 치고 왔는데, 이거 호주로 가나요? 큰일 났네. 호주에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큰 소리는 빵빵 치고 우즈베키스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어디서 만나죠? 어떻게 만나죠?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그리고 나서 저희 묵었던 숙소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뭐가 있냐면 서울공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우즈베키스탄인데 한국말로 쓰여 있어요. 서울공원. 이명박 대통령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고려인들이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민 역사가 80년이 됐는데 이거를 기념할 수 있는 뭔가 좀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세워진 게 서울공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서울공원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 서울공원 한번 가봤음에도 도대체 우즈베키스탄에 이 서울공원이 왜 세워졌는지 그 역사를 좀 알고 싶어서 갔더니 정말 한국식 정자도 있고 한국식 정원도 있고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래서 그거 멍하니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연세 드신 여자분 세 분이 그 공원에 놀러 오셨어요. 이렇게 보기에도 한 분은 러시아 분, 한 분은 우즈베키스탄 분, 한 분은 고려인. 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게 우즈베키스탄어나 아니면 러시아로 말을 얘기를 하니까 저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세 분이서 오셨는데 막 사진을 찍는데 제가 말은 못 알아듣지만 행동은 알 수 있잖아요. 한 분이 계속 사진을 찍으니까 너도 일로 와, 같이 사진 찍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럼 이건 누가 찍어줘?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내가 사진 찍어 드릴 테니까 그냥 쓰세요, 세 분이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분의 사진을 찍어 드렸습니다. 그럴 때 찍어 드리고 사진기를 돌려 드리는데 그 여자분 한 분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예, 한국 사람이었더니 나 고려인. 그때 알았습니다. 고려인.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고려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그 복음 전한 일 때문에 갔는데요, 그 고려인하고 한 두세 마디 딱 얘기를 하고 났는데 그 고려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제가 고려인을 만나서 처음 들은 얘기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왜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매 순간순간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이런 큰 사랑을 받고 내가 그럴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요, 저를 그 교회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고려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당에 저를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코비드 이전에는 한 3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한 100명, 1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가 너무 작아요 이런데 150명이 작습니까? 그것도 이방 땅에서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됐는데 저한테 얼마나 전화를 하는지. 여기에 오시려면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꼭 오시지요. 예, 갑니다. 그게 또 그래서 그런지요, 한 2시간 지나면 또 전화가 와요. 꼭 오실 거지요. 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택시 불러서 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요. 택시는 어떻게 부르시는지는 아세요? 여기 교회 주소는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 태어나서 새로운 교인한테 전화를 그렇게 해봤지 제가 교회에 새 신자 취급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 교회에 그렇게 오라고 전화를 받아본, 새 신자 취급을 받아본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고요. 점심 중간에 다 이제 점심을 먹고 그 저를 초대했던 그 여자 집사님이세요. 고려인 여자 집사님께서 2분을 제 앞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분은 모슬림인데 모슬림이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간증하시냐면 이 여자분이 무슬림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바로 옆집이에요. 이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자진해서 개종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입니다. 이 모슬림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요, 여러분 안 믿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개종한 이유가 뭐라고요? 빛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 같은 그런 저 사람이 믿는 신을 내가 믿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겠지. 이거를 가지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 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것 없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여기 계신 선배님들 덕분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직은 기독교 국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그 아름다운 삶이, 빛되는 삶이, 거룩한 삶이 그래도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슬렘이요, 그 2번째 앉으신 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심장이 아팠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3손 중에 2손 반이 완전히 막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죽는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그 수술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 옆에 있는 환자로 들어와 있던 그분이요, 자기를 부르더래요. 불러서 갔더니 너 수술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냐. 그러니까 일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만한 그런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심장 수술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네 옆에 누가 입원하러 수술하러 들어올 텐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 이래서 이분이요,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고 수술을 잘 마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개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간증을 듣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요. 더러운 귀신, 몸이 연약한 사람, 삶이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뭐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도우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슬렘 사람들이요, 이렇게 저렇게도 예수 안 믿는데요. 이건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그들이 스스로 기적을 체험할 때, 그때 개종이 가능하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우리 선교사를 나가는 선교사님들 선교사 교육을 받는 거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다른 교육보다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신유예요. 신유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정하고 있는 신유, 우리 이민교회에서 부정하고 있는 이 신유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신유의 은사를 구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치료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뭔가 하나씩 고쳐 나가는 길이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단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서 새 걸로 만드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AS가 아닌 줄 압니다.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 창조의 새 역사인 줄 믿습니다. 뭐 하나가 고장났다고 그거 뜯어서 고쳐서 새 부품으로 갈아놓으시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걸 압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완벽하게 새롭게 새로운 창조의 새 피조물로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슬렘이요, 병들었던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육신이 고침을 받으니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뭘 불렀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가서 고치라고요. 내 이름으로 가서 고쳐주라고. 내 이름으로 병자도 살리고, 내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내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 이렇게 세워라. 그래야 그들이 내 복음을 받아들인다. 사랑하신 우리 선배님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머무는 곳이 종로 3가입니다. 종로 3가에서 어저께요,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와서 종각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길이 좋게 한 1km는 줄을 서셨더라고요. 무료 배식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한 500m 정도 길을 섰는데 허경영씨, 거기서 뭐 천년 왕국인가 뭐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서 또 뭔가를 그 급식을 나눠 주시더라고요. 떡, 물 뭐 이렇게 해서 나눠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걸어가는데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는지 한 3분이서 술을 드시더라고요. 인사불성이에요. 인사불성.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대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 속에 악이 찼으면 그렇게 자기 입으로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불쾌한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앞으로 우리 은퇴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그 악하고 상한 심령, 그 심령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많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그 전쟁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잖아요. 사람의 시선으로 전쟁을 보면 물가가 상승한 효과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교적 관점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면요, 중앙아시아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하신 겁니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복음의 문을 여신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련이었어요. 소련. 그런데 그 두려워했던 소련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알던 소련이 아니에요. 단박에 들어가서 그냥 우크라이나를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쩔쩔매고 있잖아요. 얼마나 쩔쩔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튀르키스탄 이쪽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하, 이제 우리가 소련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더라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복음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게 아닙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요, 수없이 많은 모스크가 하루면 몇 개씩 지어집니다. 몇 개씩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즈베키스탄에요, 1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 길게는 50대까지요, 이 인구가 그냥 공백 상태입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요. 한국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는 우즈벡 가지 않아도, 카자흐스탄 가지 않아도, 키르기스탄 가지 않아도, 중앙아시아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다가 한국에다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집어넣으셨겠습니까? 그들은 돈을 보고 한국에 왔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그들을 맡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복음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빼어내서 한국에 보내서 자연스럽게 모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회만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부흥을, 큰 부흥을 우리는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런 사명이더라고요. 우즈벡 젊은이들이요, 우즈벡에서 이쪽으로 일하고 오시는 분들이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잘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들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다른 거 할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의 이름만 전하면.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후보 7절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끝이 가까웠다고. 다른 건 할 필요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전하면 우리의 할 일은 다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일으켜서 개종을 시키는 것,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입을 벌리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기회가 충분한 나라입니다. 어떤 기회보다도 충분한 기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졌는데 이제 이 사명까지도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민족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우리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를 잘못 운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소홀히 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후배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볼품없는 나라,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적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리셔서 열방을 향한 우리의 큰 이 비전이 성령의 불에 함께 역사하셔서 마지막 추수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살아오셨던 길이고,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앞으로도 힘써 주셔야 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를 주님께서 사랑하셨, 주님께서 지금도 눈여겨보시는, 지금도 그 마음에 비전을 주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뜨거움을 더 주시옵소서.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심어 주셔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더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가진 하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